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신약 19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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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나름대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목회자 부부만 있는 한두 명도 없는 교회로 따지면 또 중간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에 가깝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허약한 교회입니까? 오늘 저녁을 꿀로 드시고 오셨습니까? 꿀 드시고 오셔서 다 잠잠하시네요. 자, 작으면서 허약한 교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크지만 허약한 교회도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닙니다. 작으면서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죠. 크면서 건강한 교회, 이건 더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허약한 교회냐, 어떻게 보여지든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는 크면서도 건강한 교회, 건강하면서도 큰 교회. 우리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내남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건강해지는 모습,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걸 소망을 담고 그런 나름대로 기도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크면서 건강한 교회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커가는 것도 중요해요. 한마디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교회 평수가 늘어나는 것, 층수가 늘어나는 것, 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커가지만 건강성을 잃어가는 교회,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 날 한국교회죠. 물론 외국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가까우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커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을 몇십 년 전, 30, 40년, 40, 50년
뭐 5, 60년 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분 차를 타고 가면은요, 교회 건물 엄청나게 크고 다른 건물들 조막조막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저렇게 큰가? 숫자도 많아요. 재정적인 부분도 참 비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크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의 그 큰 교회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했었던 4, 50년 전에 그 신앙과 건강한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비교가 됩니까? 예전에는요, 교회 건물도 나약했고요. 찬바람이 술술술 불었어요. 바닥은 맨바닥에 멍석 깔아놓고 예배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그냥 시멘트 깔고 장판 좀 깔고 그래도요, 예전에는요, 온돌 깔 형편이 안 됐어요. 날바닥에서 막 찬바람이 올라오고 습기가 올라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요. 매일같이 막 모여서 이일절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때요? 커졌는데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는 허약함을 날마다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커가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교회, 이런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점점 말 그대로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 자녀의 관계 건강해야 되잖아요. 잘 살기 시작했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가족이 풍지박살 난다? 구성원들이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런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원하는 모습 가운데 가정이 축복받는데, 잘 되어져 가는데, 잘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관계도, 그 구성원의 모든 사랑과 그 어떤 정도 따뜻하다, 건강하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가 커지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건강한 평신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교회가 커가면서 건강해진다? 목사님 한번 잘 돌아서 여기에 너무 비중 두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이 많으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게요. 목회자가 정말 학력도 별로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지질이 못난 목사가 그 교회는 계속해서 커가요. 건강해져가요. 근데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맡기고 열심으로 일하는 평신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다. 한 사람도 한두 명밖에 없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학식을 배우고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목회자가 와도요, 늘 현상 유지 내지는 조금씩 감소, 아니면 조금씩밖에 아주 비슷하게 조금밖에 성장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요. 물론 목회자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요, 평신도들, 건강한 열심으로 일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성장하고요, 크게 성장하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해가 거듭될수록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지. 아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 교회 문제 없어. 문제가 있어도 덮어두려고 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실질적으로 위기와 문제들이 자주 생겨요. 그걸 덮어버리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 방해가 됩니다.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위기가 교회에 닥쳤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처음 때부터 작은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부터 빨리 분별하는 게 좋아요. 빨리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2개로 3개로 분리되고, 나 이 교회 싫다고 나가는 인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성장하지도 못하고 건강 구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유지는 되는 거예요.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빨리 알고 리더자들인 12사도들이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7절 본문의 7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성이라는 말은 건강하고 성장이 확대되어져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에 대한. 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특별히 과부들에게 구제, 비구제, 곡식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우선 12사도 한 사람의 대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니까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오늘 본문에는 헬라파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위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 시대가 대표적이죠. 그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어때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간 사람,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가지 지배국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이쪽으로 막 가서 일본의 일들을 막 강제적으로 한 사람들 흩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흩어진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이든지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그 나라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계속 남아있어서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 언어도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해야지.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거예요. 흩어졌다가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귀환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구분되어졌어요. 여기서 뿌리를 받고 계속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 나갔다가 들어왔던 사람,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뽑혔어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불만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도 뭔가 공평하게 구제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야,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헬라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꾸 연애시킨다, 소외시킨다, 구제를 너무 안 한다, 조금밖에 안 한다, 이런 불만이 나타나면서 두 무리들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12사도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은
고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도 뿌리 깊게 여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이고, 니들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뭔 말이 많어? 윽박지르고 문제를 그냥 문제 아닌 것으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큰 문제로 발달했을 거야. 12사도들은요. 야, 이건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말 문제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다 12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하지? 그래서 우리 7집사를 뽑은 거예요. 7집사를 뽑으니까 그들에게 그 일들을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고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건강한 목회자 필요합니다. 병든 목회자들이 있어요. 건강한 목회자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만큼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평신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커가는 거예요. 12사도들, 목회자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죠. 그들이 건강했어요. 자랑나무나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뽑은 7집사들 열심으로 일했어요.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평신도가 만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지.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교회가 커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대답을 한다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고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성도, 건강한 성도예요. 이 건강한 목사와 건강한 성도가 만나면 그 교회는 커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뽑았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는가?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말씀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말씀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치는 첫 번째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운 것은 종교적 계급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있고 그냥 평신도들이 있는데 중간에 7집사 세워서 좀 계단을 두자, 계급적인 단계를 두자, 그러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을 위해서 7집사를 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게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목자는 성도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르쳐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
자, 그렇다면 온전하게 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온전케 된 성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한마디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경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신경 안 쓰고 아이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이건 내 일이다 라고 나서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봉사의 일이 무엇일까?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동안 사도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야,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일곱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들 다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신방도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방 목사님만 하는 거다. 아니요, 목사님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방의 일도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훈련이 잘 되고 조직이 잘 돼 있어서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누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온대요? 뭔 일 있대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왜 이 성도는 안 나올까? 내가 가봐야지. 뭘 하나 사들고요.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 사든지 집에 있는 거 뭘 싸가지고 가세요. 가가지고 왜 안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아팠어?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물어보세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주 안 나왔는데 별일 아니에요. 그럴만 했네요.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그 집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요래요래해서 안 나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하세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럼 목회자가 알아서 얘기 들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목회자가 하는 거지. 신방의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전도하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림하는 것, 이것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으면 교회는 안 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약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이 우리의 손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집사를 뽑았을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부흥하고 성장해지려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머리 잘 굴려서 지식을 자꾸 뽑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흔히 뭐 군대 용어기도 합니다만은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뭘 계획을 의견을 잘 내놓는 사람, 어떤 대안을 잘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해요? 교회 오는 거 게을리해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에 최우선을 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의 모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예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까 일곱 집사들이 맡았던 역할들, 신방하고,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 살림하는 것, 뭐, 이것도 드러나는 일들이겠죠. 물론 또 때론 드러나지 않는 중에 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모이는 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풀어쓰지 않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보여요. 왜요?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곳에서 숨은 봉사를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 평가는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할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은근하게 하기 때문에 제 귀에, 제 어떤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숨기면서 모르게 하는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하나님 훤히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속일 수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교회 안에 사라져야 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성도 두 유형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바뀌어져야 될 성도의 유형. 여러분들의 유형은 아닐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년 성도. 왕년 성도. 좀 봉사도 하시고, 아이고, 열심히 좀 나오세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안 빠지고 교회 나왔어요. 아이고, 봉사하는 일, 내가 안 빠지고, 부르는 대로 와서 막 일도 하고 저일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은요, 속으로 물어보고, 속으로, 겉으로는 안 물어보고,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에서 뜨거울 때, 젊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왕년회를 외치는 그런 성도들은 사라져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성도 119 성도. 119가 뭐예요? 119가 물론 요즘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과 뭐 어떤 사고를 만난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119 그러면 평범하게 한 단어, 한 종류의 일이 있잖아요.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끄는 거. 교회에 자꾸 불을 끄려고 해요. 입을 안 해요. 다른 성도들의 불을 자꾸 끄려고 해요. 어떤 불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을 자꾸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려고 일하고 하려고 애쓰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의지, 내 생각 싹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자꾸 내 의지가 살아나니까 열심을 못 품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고 하면 더 구체적인 그럴듯한 핑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핑계가 별로 없어요.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아파서, 연약해져서, 몸이 찌뿌둥해서, 뭐해서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들이네. 저는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불을 끌려고 잘한다 오히려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채질 좀 해줘야 되고 신나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에이 그래봐야 소용없어. 천천히 해. 아이 그걸 뭐라고 이렇게 열심을 품어. 누가 알아준다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걔는 화만 나. 걔는 띠지만 해. 아이고 하지마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가? 하던 일 멈춰요. 불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열심히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집사를 초대교회 사람들을 뽑았느냐? 성도의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자, 12사도가 어느 파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파 사람들. 고국을 떠나지 않냐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늘 거주했던 사람들. 12사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뽑은 7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이쪽이 많을까요? 이쪽이 많을까요? 이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뽑더라도 또 히브리파 사람들을 집사 7을 세우든지 아니면 숫자가 더 많고 여기 좀 몇 명 분배하든지 그럴 거예요. 좀 우연하지 않게요. 7명 전체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숫자적으로도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헬라파 사람들 중에 다 7명을, 집사들 7명을 다 그렇게 뽑았어요. 근데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지도자들이니까 지도자를 닦다라고 하는 12명의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히브리파 많은 교인들이 뽑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뽑자, 이 사람들 뽑자.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목회자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목사는요, 자꾸 자기 편을 뽑으려고 해요. 자기 편을 자꾸 어떤 인식시키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누가 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예를 들어 두 파다, A 파트다, B 파트다. 그럼 아이 저쪽은 A 편에서 전도했으니까 A 편이야. 우리 편 아닌가 봐. 이게 벌써 갈라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면은요, 누가 새로 오면은요, 또 온 사람도요, 늘 만나던 사람이지만 반갑게 맞이해주고 서로 안부를 물으세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만나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닐 거예요? 자꾸 찾아가봐야 그 사람이 형편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커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다 묶어버리면 저겁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커가더라, 건강해지더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했던 거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삶으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그걸로 끝이지 말고요, 삶으로 증명해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잘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건강은 더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날마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